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은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 셋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 이 재앙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로 인해서 물들이 쑥이 되어가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빛이 어두워지는 장면,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예,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별이 타서 강들과 물샘들 위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쓴쑥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쓴쑥이라고 불리는 이 별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들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별들은 종종 성경에서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영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뛰어난 지도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문 기사나 인터넷에 보면 별이 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제목의 기사를 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때에 왜 큰 별이 불에 타서 떨어지는 거 그와 같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죽음이냐? 지도자가 타락하여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선은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죽게 된다.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진 인간의 죄가 결국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죄에 타락하여서 별이 떨어져 이 순쑥으로 비통해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물질로 인해서 또한 다른 성적인 문제, 다른 세속적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현상임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쓴 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애통해 하는 것, 비통해 하는 것, 멸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즉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절망, 애통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말은 쓰디쓴 이 쑥과 같이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이와 같은 유혹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장은 달콤한 것 같으나 쓰디쓴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마르고 영혼이 죽어가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12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에도 빛이 비추지 못하고 밤에도 어둠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깜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영적인 어두움, 빛을 잃어버리는 것,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에서 지도력을,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워졌다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10절에서부터 말한 것처럼 별들이 지게 되는 원인, 영적인 타락, 죄의 타락 같이 일맥상통하는 연결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 빛은 결국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은 혼탁하게 되며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떠나 살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죄에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지도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빛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잃어버린 빛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목숨을 걸듯 열내고 분노하며 다투고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빛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화가 있으리라. 앞으로 일어날 더욱 큰 경고를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아직 더 많은 나팔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나팔이 울릴 때에 더욱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오라, 돌이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까닭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빛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로운 경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떨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돌이켜 너희의 잃어버린 빛을 돌아보고 상기하여 그 빛이 무엇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는지 깨달으라.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말씀 안으로,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운 경고를 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깊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프게 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자비의 경고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사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세상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향력과 빛은 없는지,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소금의 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부복하여 고백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영이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저희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